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3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영향들을 다 없애주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자와 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신인류가 되어 천상적인 기쁨을 누리며 천상적인 사랑을 누리고 천상적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천상적인 행복과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랑으로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랑으로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언어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본인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표적이 되기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기에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유익이 되려면 방언 통역자를 세워서 한다면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면 자기가 방언을 하고 바로 방언 통역을 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방언을 한다면 뜻없는 소리로 들려질 것이고 이해되지 못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마치 외국인이 와서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모든 이들이 알아듣기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신자,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 신령한 은사를 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방언과 예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은사를 누리는 삶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감사가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적과 이적을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또 나타나도록 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찬송시는 영감 있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을 세석하여 전하는 공교훈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방언도 순서대로 통역자를 두면서 사용해야 하지 서로 방언을 말하고 자기 방언만 옳다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언도 혼자보다는 둘이나 셋이 같이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일치되는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 앞에서 공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또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서 다른 교회들은 다 교회 같지도 않는 그런 교만함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 진리가 있고 다른 교회가 진리가 없는 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과 영 안에 거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교회 유익이 되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부인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사랑으로 은사를 추구해서 교회를 풍부하게 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라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더 깊은 은사를 추구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메말라 가는데 우리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해서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풍부하게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기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